여러분 혹시 불가리아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불가리아. 네. 장재진 집사님 이번에 불가리아 들렸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빌립보는 오늘날로 치면 불가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불가리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소피아고 그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경유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무시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터키 서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터키 남부, 즉 아시아로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의 영이 그를 맡게 됩니다. 이 얘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즉 오늘날 그리스의 유럽 중에 그리스에 속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전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게 되고, 빌립보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바울은 이제 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데,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즉 그 공동체에게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는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쉽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적어도 우리는 이것이 전체 문장 중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만일 어떻게 하거든, 그리고 우리는 뒤에 나오는 말이 그러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조건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1절은 만일 무엇이거든,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순서대로 1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를 문맥을 고려해서 좀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위안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의 질문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네, 여기서 제가 위로나 힘이라고 한 것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좀 들어보신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일컬으신 말 파라클레이토스와 같은 뜻의 말입니다. 즉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이나 위로를,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나 그러한 힘이나 도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러셨듯이, 그리고 아마 빌립보 교인도 그랬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위안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 사랑의 주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위안을 주고 또 나를 감싸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즉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그 느낌, 그 사랑의 힘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요한 1서의 문맥상은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는 단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위안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위안을 주고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이를 어떤 성경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비슷한 성경의 용법들을 찾아본 결과 이는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문법적으로나 그 둘 모두를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과의 교제 혹은 성령 안에서의 우리 사이의 교제 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사귐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눔을 통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고 그 교제가 깊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비록 이것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상대방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한 교제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우리의 성령과의 교제 혹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교제를 모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간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너무 여러 가지를 묻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없이는 생각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질문들 끝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여러분이 사랑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성령과의 교제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다음의 것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기적인 욕망이나 헛된 영광을 위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의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아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만 2절에서 4절까지만 권면할 수도 있는 건데 왜 1절의 그 질문들을 덧붙였는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차차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사랑을 받고 나누는 자들로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한 마음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는 오래 살면서 뒷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나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나의 마음도 알고 상대방의 마음도 안다고 해도 또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둘이 한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 힘든데,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같은 사랑, 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먼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즉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같은 사랑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받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계시다면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지역에 지미 다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역의 빈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시던 분으로서 미션 웨이코, 미션 월드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 단체를 설립하시고 몇십 년간 일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생활 지원 혹은 교육,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또 식사 제공들을 하시고, 또 주일이면 Church Under the Bridge라고 해서 다리 밑에 있는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지내며 그 미션 웨이코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그 사역들에 동참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을 떠나며 그분과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한 그리움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제가 이곳에 와보니 이곳에도 비슷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 토요일에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록 처음 만나는 분이었지만, 미국 분이었지만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로 많은 긴 소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받은 사람들로서, 또 그 사랑의 수혜자로,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통해 또 그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이 되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그 사랑을 모두 받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 위로와 힘과 또한 도움을 얻고 있는지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까 대답했듯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한 목표를 갖고 또 한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모두 마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든 모르는 사람들이든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이라도 하더라도 혹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똑같은 사랑을 받고 또 나누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또 나누는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함으로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툼과 허영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이기적인 욕망과 헛된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기적인 욕망은 자기 스스로를 앞세우려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 그리고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헛되게, 공허하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둘은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앞에 내세우고 또 스스로를 높이려는 그러한 헛된 영광과 헛된 시도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혹은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인정받고 존경받는데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편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스스로 이런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스스로를 높이려고 헛되이 애쓰지 말고 도리어 스스로를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신 그 실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특권을 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설명 이후에 바울은 정말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무려 3절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만드시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주셨는지 그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스로를 내세우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은 헛된 시도임에 반해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된 영광 그리고 참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어휘의 사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그 헛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케노독시아, 즉 케노는 비었다, 텅 빈, 헛된 그런 뜻이고 독사하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독사하면 제가 늘 생각나는 것인데 저희 신학교 때 제 친구 이름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 별명을 독사라고 불렀습니다. 네. 헬라어를 갓 배우게 된 신학생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헛된 영광은 케노독시아인데 사도 바울은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할 때 그 케노라는 단어를 써서 엔케노센, 즉 자기를 비움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것을 뜻하는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즉 바울은 같은 단어를 통해 인간이 자기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케노독시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것 에케노센, 즉 케노시스, 이 두 단어를 대조시키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케노독시아가 아닌 바로 케노시스, 즉 헛된 영광이 아닌 자기 비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케노시스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높이심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헛된 영광을 쫓아다니지 말고 추구하지 말아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존경받고자 하는 열망, 이는 결국 내 스스로가 내 중요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너희 가운데는 갈등만 있게 된다. 대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셨는데 이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를 낮추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의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높이려는 그러한 갈증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떠하고 또한 그 은혜가 어떠한지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누가 인정해 주지 않건 그 다른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위로와 힘을 얻고 그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있다면 헛된 영광을 쫓지 말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말아라.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돌보아야 한다.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그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존경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인정과 존경은 내가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인정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고 존경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남을 인정하고 존경하되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주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받으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내가 받으려고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남을 열심히 인정하고 열심히 존경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를 동시에 낮추는 것을 말하고 나 스스로를 낮출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데, 이처럼 나 스스로를 낮추면, 즉 우리가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존경해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인정과 존경,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을 인정하고 남을 존경하고 남을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비로소 갈등이 아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를 낮추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길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누기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춤으로 남을 인정하고 존경함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진정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린 비로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 누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온 교회가 하나같이 함께 기뻐해주고, 교인 누구가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주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쉽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즉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낮은 곳으로 스스로 처하고 지혜 있는 척, 즉 잘난 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과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많은 주의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선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주의하여 이기적인 욕망이나 헛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겸손히 남을 더 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아 한 마음이 되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들이 품어야 되는 한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우리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 빌립보 교회에 하시는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헛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기 낮춤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사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한 마음이 되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겸손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를 통해 한 마음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